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한 여호와의 종. 1절에 보면 내가 붙들어 나의 종.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 종이 오게 되면 이런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오늘 낮에 살핀 것처럼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 교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천국 시민다워지는 거죠.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국 시민 헌장.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왜 1968년 12월 5일에 제정된 국민교육 헌장 그때 외우셨을 거예요. 학교 다녔을 때 외우셨는데 이제 국민교육 헌장처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 헌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된 뒤에 자기 나름대로 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나름대로 막 정책을 펼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그 구상대로 나라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들하고 협치도 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집행하는 대통령과 그 관계된 분들이 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 이사야서가 옛날이잖아. 오래 전인데, 그때 이미 예언하기를 나의 종을 내가 보낼 것이고 그 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종. 여기 이제 나의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나의 종.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표현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큰 겁니다. 보통 이제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나 성도라는 이 어떤 권위를 함부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낮에도 권위 이야기했지만 이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처럼 구속력은 없어요. 세상에는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징역형도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영적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성도들 이런 뜻도 됩니다. 왜 성도님들이 왜 목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 이러잖아요. 주의 종. 어떤 성도님들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보고 종이라 하기 미안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님 이러잖아요. 사실 종은 종놈이지 뭐 종님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저도 하나님의 종놈이죠. 종놈인데 이제 우리끼리 서로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우리 주의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종이 님자가 됐습니까? 종놈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놈들입니다. 종놈들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 참 멋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기뻐하는 자로서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낮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 저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지 저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잖아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죠? 그 뒤를 이어서 뭐 성 어거스틴이, 이어서 존 칼빈이, 마틴 루터가 이러면서 계속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는 종으로, 기뻐하는 종으로 활약을 줍니다. 활약. 세 번째는 뭡니까?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 택한 사람. 우리가 자부심이 좀 필요해요. 자부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일꾼. 좀 자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굴 보죠?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 가기 힘들겠죠. 오늘 밤에 죽으면. 왜냐면 내가 한 짓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 그럼 천국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뻔뻔하지만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한 그분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뭐 이렇게 저렇게 부침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흔들리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허술해 보여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놨습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교회나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볼 때는 지금은 당장 구속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통로를. 이게 통로예요, 통로. 우리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open the doors. 문을 연다. 우리가 이 교회나 목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야 하나님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또 다르게 말하면 활주로. 비행기가 우리 지금 이 김해 위를 날더라고 나 몰랐더니만 이사 오니까 비행기가 우리 위를 돌아서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김해공항 가더라고. 이게 저 태평양에서 와도 김해공항에 바로 왔는 게 아니고 한번 빙 돌아가지고 앉고 뜰 때도 보니까 한번 출발할 때 한번 보셔.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 유라 위를 지나가더라고. 쫙 돌아가지고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돌면서 이제 교신을 하잖아요. 관제탑하고 우리 지금 도착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몇 번 활주로로 내려라. 그러면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 낮이라도. 그럼 그 활주로 보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 바퀴가 들커덩 나오고 바퀴에 근처 앉은 분은 바퀴 난 소리 들립니다. 들커덩 바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활주로에 쫙 활주로. 어떻게 보면 교회나 목사 또 내 자신이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복을 받는 활주로를 탁 이렇게 개방합니다. 오픈 도어스 문을 열고 활주로를 개방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부드럽게 말하면 이게 문을 여는 것이고 활주로를 여는 것이다. 중요한 거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서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왜 하나님이 세우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확장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개방이 확 되는 거예요. 활주로를 확 열고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일에 예수님이 최초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 택한 종으로서 메시아 사명 감당하셔요.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대신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들을 쫙 감당해 가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상당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참 나 같은 종을 보시고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런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 그 종에게 내가 영을 이렇게 부어주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해주세요. 왜? 내가 이 시대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지.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한 돈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이러면 돈도 건강도 그거 뭐 바라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다 외우시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죠? 술 취하면요, 제가 자주 저는 술 먹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얌전하던 사람이 막 노래도 부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나머지 대문도 발로 차고 택시 타면 뒤에서 발을 택시 기사 등에 탁 올리고 막 이랍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이렇게 막 부풀어지는가 봐요. 평소에 자기 실력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요즘 그런 분들이 동네 진짜 참 요즘 부인들이 편하시겠어. 옛날 제가 부산 살 때 제가 보면 막 이 골목에 다니면 막 술 취해 비틀거리며 태어난 분들이 억수로 많았거든. 저분들 집에 들어가면 또 부인들하고 싸울 텐데 요즘 그런 남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인들이 박효정 입사님 그죠? 부인들이 자기가 편하겠어 보니까 아주. 옛날에 막 골목이 비싸웠다. 비틀거리면서 또 이분들은 비틀거리면서 다 시비를 일부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야 되지. 이제 비틀거리는 사람 어깨 한번 부딪히면 딱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 뭐야? 이래부터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으면 이 또 술 취한 사람은 쉽게 항복을 안 해. 맞으면서도 끝까지 달리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싸움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때는. 그런 이 술이 취하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제 그러면 술 먹는 분들 이해가 딱 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오래전에 보내시려고 계획할 때도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보면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거 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 시대 작은 예수인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꼭 기억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꼭 사모해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고 집사고 교사고 사명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학교도 나오고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설득했는데 설득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말이 많은 게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말이 많아봐야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필요하면 훈계도 하고 필요하면 격려도 하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받고 그러면서 실력으로 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얘기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는 집사님들도 거의 지도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요. 그들이 네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또 뭐죠?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이 두 가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스데반이든 빌립이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들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이게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해보세요. 매주마다 아이들이 부흥되는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할 때 건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말을 안 하더라고. 건이야 다른 교회 가면 간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알아서 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하고 또 엄마하고 부산 교회 가니 그 말도 안 하고 답변을 안 하더라고. 일단 만나긴 만났어. 그 젤리 하나 줬어. 야 맛있는 젤리 먹고 이렇게 즐겨보자 했는데 이게 한 10년도 그 어린 10년도 교회로 이끈다는 게 이게 말 몇 마디로 젤리 과자 몇 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능력을 더 입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사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박무수 집사님 교사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우리 부장이 없긴 없지만 박 집사님 앞장선 선임 교사인데 우리 학교 말하는 주임 교사들 그지? 요새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부장 교사. 야 경험이 높네. 부장 교사네 부장 교사. 그래서 부장 교사 생각하고 교사들 보고 기도합시다. 해서 모여서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교회 공적인 기도도 하지만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이름을 지금 얼마나 좋아. 애들 이름을 다 부를 만큼 수작을 만드니까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야. 다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 간구하면 주일학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작년부보다 주일학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아마 관동초등학교에서 1000명이 넘잖아요. 그죠? 이 중에 10분의 1만도 100명인데 관동초등학교에 1000명이 넘고 관동 어린이집에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된 여호와의 종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는 사명이 여기 한 3개 정도 나와요. 하나는 1절에 보면 1절하고 3절에 보면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는 이제 구약의 다른 용어로는 공의. 구약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나사렛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거죠. 정의와 공의.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정희 정권 때도 전두환 정권 때도 공의와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파출소마다 정의사역 구현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독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별로 그런 피해당한 사람은 없지만 어떤 사람 집에는 끌려가서 두들겨 맞아서 병신된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행방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혼이 나고 도는 사람도 있고 그 독재 정권의 그 참 폭언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겁났습니까? 그때는 뭐 함부로 말도 못했죠. 독재 정권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했는데 근데 그들이 표방한 게 뭐냐면 이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어떤 게 정의인가 보십시다.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메시아가 정의를 베푸는데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모습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죠. 이제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아름답게 향기나게 여러분들도 혹시 말이죠 교회에서나 어디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바도 있고 기도한 바도 있고 깨달은 바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또는 뭐 사회에 내가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은 사랑으로 향기나게 모범적으로 소선수범하고 우리 낮에도 배웠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춤으로써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지. 막 내가 윽박 지르고 막 사람들을 막 나무라고 비판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직장이나 사업터 가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그 김해시장쯤 되면 공의를 어떻게 해볼 건데 내가 좀 경찰서장이 되면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들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뭐 별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회사든지 뭐 자그마한 가게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겸손한 태도로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무력을 쓰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계속 말씀으로만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아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시킨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쯤 되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유심히 안 받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평소에 하는 말씀 보면 참 뭔가 좀 우리가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또 하는 거 보니까 아무 힘도 없이 정말 겸손하게 그대로 맞으면서 이렇게 죽는 길까지 오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 달리셨는데 하늘이 흑암으로 변하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마지막 그 로마 사형 집행한 백부장의 고백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 한 사람만 감동을 줬어도 큰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 있는 군대 장도인데 그 일이 결국은 기독교에 이 큰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권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 그냥 성경 보십시오.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목소리가 안 커서 작게 해도 됩니다. 그냥 조용조용 해야 됩니다. 거리에 들리게 막 확성기를 안 틀어도 됩니다. 아마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도 이 변목사가 여러분들 이 적은 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 나가셔서 또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정의를 베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직장에 가든 사업터에 가든 여러분들이 뭐 크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면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랑스럽게 남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보면 그 뒤로 보십시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은 왜 이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파기해서 이제 막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언약의 갱신.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 세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신다. 이방의 빛.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그 갈릴리 주변에서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특별히 또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세리와 장녀들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챙기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빛으로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바로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거 이제 얼마나 발휘하냐에 따른 발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문제인데 소금이 되기 위해 뭐 시험 칠 필요도 없어요. 빛이 되기 위해 시험 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자격을 바로 주시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소금이 될 것이니 하자고 너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빛이 작아서 그렇죠. 빛이 작아서 이제 좀 희미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보고 뭘 하겠나. 아닙니다. 우리보다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좀 희미해도요, 우리를 딱 주목합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 봅니다. 저 집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홍래 집사님, 그렇죠. 그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사무실에? 50명들이 말은 안 해도 김홍래 저거 예수쟁이라던데. 경연질로 다 보고 막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저기 빛으로 살고 있나? 저게 소금으로 사나를 자기들이 보고 있어. 우리는 모르는데. 그 우리가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고, 야, 무식이야, 친구야. 근데 사실 아직 내가 소금이라기 뭐하다. 내가 빛이라기 뭐, 이거 안 통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이해해라.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미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잘하는가 보자. 예수처럼 하나? 벌써 보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빛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야 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뭐라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미리 말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잖아.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또 앞에서 배운 붙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입니다. 이미 부족해서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이 시대 주인공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핑계대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핑계대도 용납 안 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예수제가 뭐 그러냐, 교회가 뭐 그러냐, 무조건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 핑계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빛으로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부족하면 또 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힘어도 또 나가고 이래야 되지. 하나님 내 비단 안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소금 안 합니다. 안 되고 친구들에게 나 아직 소금 아니다. 안 됩니다. 나 비단이다.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빛이 희미하고 뭐 먼지가 많이 끼고 때가 묻어서 그렇지. 이미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소금인데 저거 맛이 없노. 빛인데 아직 컴컴하노. 미루고 있는 거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길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밟힐 뿐. 그러니까 발표도 소금이잖아. 그죠? 소금이 아닌 게 아니고 무조건 발표도 소금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은 불신자가 우리를 무조건 소금으로 본다는 거야. 빛으로 본다는 거야.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